안녕하세요.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26절 이듬해 봄에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나닷의 행동을 묘사하는 두 동사 모아와 올라갔다는 모두 시간적 지체 없이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나닷이 서둘러서 작년의 패배를 서력하려는 급한 마음으로 출병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벡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곳은 지난번의 전투로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들에게 사마리아가 포위당한 지 1년 만에 이곳까지 영토를 회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벡 평지를 전투지로 삼은 이유는 아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돼 물품을 공급받고는 그들에게 맞서 나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서 그들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 같았습니다. 두 무리의 떼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큰 무리에서 분리된 더 작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목자들이 치던 염소떼의 규모는 대개 양떼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염소들은 양떼와 달리 한산하게 흩어져 있었으므로 두 무리의 염소떼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매우 초라했음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렇듯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람의 1차 침략을 격퇴한 아합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준비를 태만히 한 불순종의 결과이거나 또는 아람의 1차 침략 때 북이스라엘 전역이 황폐화되어 단기간에 막강한 아람 군대를 제압할 만한 군사력을 모을 수 없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29절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마주대한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서로 진을 친 후 7일 동안이나 탐색전을 벌이며 대치 상태가 계속된 것은 아람 군대가 전력적으로는 매우 우세했으나 첫 번째 전투에서의 패배를 교훈 삼아 신중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7일째 되는 날 무너진 아람 군대는 여호수아의 여리고 함락을 상기시킵니다.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가 무너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기록에 따르면 약 3년 뒤에 발생한 카르카르의 전투에서 아람의 군대 보병을 2만 명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의 2차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여 많은 전사자를 낸 후 병력이 크게 감소한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하겠습니다. 31절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우리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자비로운이란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매는 것은 참회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머리의 밧줄은 목의 밧줄을 감은 모양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사가 상대의 손에 달려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얻기 위해 자신들을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아합이 베푼 헤세드는 북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짓밟은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즉 헤세드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33절 베나닷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재빨리 이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형제 베나닷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밖으로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베나닷의 사람들의 행동을 원문으로 보면 모두 연결되어 그들이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민첩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둘렀으나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에 대해 자비를 베풀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했으나 너무나 쉽게 형제라 말하자 아합이 그 말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그 말을 받아 바로 확증하려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하들은 전차 바퀴 옆에서 달립니다. 전차에 태운 것은 베나닷을 자기와 대등한 왕으로 대한 것입니다. 34절. 그러자 베나닷이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왕도 다메섹에 왕을 위해 시장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조약 때문에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리하여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인들은 이 약조로 인해 아람의 중심지 다메섹에서 상업용 공간과 주거지와 일련의 특혜를 제공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인들 사이의 무역 규정은 아람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제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상황이 역전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항복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막대한 경제적 이권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약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놓아주겠다는 단어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마땅히 죽여야 할 적국의 왕 베나닷과 오히려 언약을 맺고 그를 구원해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가 그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기였기에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853년경 아합과 베나닷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카르카르 전투에서 살마네셀의 군대를 저지시켰습니다. 베나닷의 사람들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도 내 개인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업무나 학문이나 정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교회나 가정생활이나 개인 영성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지 모르지만 공적인 삶의 영역, 즉 골짜기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며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구체적으로 아합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와 가정에서만큼 공적인 삶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제한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나의 현실에서 베나닷들과 큰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을 확신하며 살도록 서로 격려합시다.